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전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전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공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평소에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찬송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24장로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알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될 이 찬양, 아버지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광경들,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믿사오며 이 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 5장은 여러분 잘 읽어보셨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어떤 서막이랄까. 요한계시록 나중에 22장에 가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오겠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막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4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두루마기 책을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게 먼저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된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론적으로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비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그 구원과 심판,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에스겔에서 본 그것이 애곡과 재앙과
그죠? 그런 어떤 고난의 어떤 느낌, 그 고난에. 하지만 그런 고난, 에고, 그 고난을 갖다 통과해야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그 구원과 심판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즉 계시록 12장에 어떤 얘기가 껴 있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거기 껴 있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죠. 다시 말해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그 구원의 서정,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책의 임봉이 오직 누구로 인해 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언약을 완성시켜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한, 모든 주권이 다 주어졌다는 것을 그가 떼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심판의 주체, 그 주관자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다. 그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만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찬송케 되는 또 역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여준 하늘나라에게 찬송의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 권세가 예수께 있기에 이제 주님께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요한에게 왜 알려주셨는가? 왜? 당시 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핍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그 놀라운 피로 사신 은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알게 하시는지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되신다. 결국 예수께서 다 이루신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이기게 되는 자들,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해 주시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파라기돔이 넘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어둠이라는 세상 속으로 파라기돔이 넘기신 거예요. 그죠? 그 제사드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은혜를, 긍휼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초점이 되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이 은혜가 새겨지게 되고, 이 사랑, 이 긍휼,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해 있게 되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그 은혜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그 긍휼의 높이, 크기, 그 넓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많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거 뭐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예수 전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40 덜한 그런 매들을 몇 번이나 맞습니까? 거의 죽음 가운데 매 순간 처해졌어요.
큰 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잡혀 있다가 목이 잘려나가는, 그죠?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는 아마 그러면 주님, 이거 버틸 수 있게 이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이런 아픔에서 저희 구원, 뭐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가족 주님께서 보호해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예?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뭐 이런 거.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어떤 기도? 그 은혜, 그 사랑 더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더 아는 자들, 그 은혜를 더 깨닫는 자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가치 되는 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닥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개차반 인생입니다. 개차반. 무슨 인생이다? 개차반. 개보다도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 개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은 우리를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가만히 보면 종의 역사고 포로들의 역사예요. 애곡과 고난과 아픔과 질고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누굴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네. 자식들이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철 들었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셨잖아요. 어떨 때 자식들이 철 들었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용돈 잘 줄 때? 선물 잘 해줄 때? 부모의 은혜를 안 우리 집사님은 역시 맞아요.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야, 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은혜가 뭔지 알 때, 얘네들이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자식들이 많은 거 해줄 수 있죠. 지 의의 세우려고 해줄 수도 있고, 지 이익 때문에 부모한테 잘할 수도 있고, 부모가 또 돈이 많아봐요. 또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철든 건요, 여러분. 부모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여러분, 그냥 뭐 헌금 많이 하고 무슨 봉사 충성 많이 해갖고 내 의지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니야. 하십시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게 철든 성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 사업이 망해도 감사, 돈이 좀 생겨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 철들게 하시려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난과 고난, 핍박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넘기셨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도 보면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 유다 공왕들과 목권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을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보관자가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주셨고 제가 남의 나라에 포로 되게 해주신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의 역사예요. 종의 역사예요. 애굽의 종됐죠. 바벨론의 포로됐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항상 종과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의 종된 자들이 우리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묶여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14절도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14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냐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이거대로 이루게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여기 어떤 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살구나무가 나와요. 그죠? 이 살구나무, 이 나무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살구나무 의미. 이 살구나무는요, 여러분, 봄 소식을 가장 잘 전하는 나무입니다. 살구나무. 봄 소식을 잘 전하는 나무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봄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는. 새 시대 도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뭐죠? 어디 어디에 살구나무가 쓰였었죠? 여러분 이 언약궤 밑에 들어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예요. 그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서 싹이 난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생명이 피어난다. 이걸 뭐예요 이게? 부활을 뜻하는 거죠.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 말이 나왔지만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반항, 인간의 죄들을 다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죠. 사실 또. 그죠?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완성으로 처리하신 예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이 깨어짐을 통해서 뭘 보이는 겁니까 사실은? 그죠? 인간의 죄와 율법에 만나서 돌판이 깨지잖아요. 하지만 그 깨어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셔서 깨어지시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계석의 두 돌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찢겨지신 그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하늘의 만나가 되셔서 말씀 가운데 매 순간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에서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라는 그 참 진정한 떡, 그 생명의 떡을 말씀으로 먹여주신다. 매 순간. 만나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게 법궤 속의 이 모습들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 새 시대의 도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예수로 인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게 돼요. 근데 거기 보면 한번 봐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0절도 보면 그때 내 민족으로 하는 큰 군주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 여기서 책은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죠. 생명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이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죠?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인격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안에 있는 자,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많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한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성히 그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밑줄 주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봉함했대. 이걸 비밀같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내고 1290일 이것도 줄 치셔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넌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게 1260일 이게 42달이고 이게 3년 반이에요.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냐면은 신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의 역사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생이 뭐 안에 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겠다. 이 어두운 세상, 이 고난을 지난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이 시기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1260일은 빛 안에 있는 시간을 갖다가 말하기도 하지만 6을 의미하는 그 42달일 이거는 육적 달을 쓰잖아요. 이건 뭐예요? 어둠을 말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게 같이 공존하겠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이 어둠에 있던 시간,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빛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 성도들 안에서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밖에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 밖에 예수 밖에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이게 어둠이지만 성도들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자들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돼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많이 빛을 보게 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신다. 이 신약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런 말미암아 뭐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 그 책에 애가, 애곡, 재앙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두루마리 책이 뭔지를 우리가 살폈다면 이제 우리 본문 가운데 보면은 찬송이 일어나거든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취하실 수 있는 그 책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뭐예요? 이 8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제 요한계시록 5장이다. 찬송이에요. 찬송. 항상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왜 있게 된 것인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 뭐에 있다? 내 천국, 내 구원, 어떤 내 안위, 내 복락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 24장면 저와 여러분이 안에 있는 거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예배 드린다예요. 지금 엎드려 있다는 것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하늘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곳이라고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떼어내셔서 데려다 놓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뛰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어서 우리 마음속 기쁜 것은 뭐가 있게 돼요? 찬송이 있게 돼요. 찬송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있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여러분 그 찬송이 성가대 찬양도 찬양이지만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송한다고 여러분 이게 찬송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성가대원도 다 찬송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가대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름답게 화성에 맞게 정말 듣기 좋게 찬송할 수는 있지만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만 찬송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아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찬송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2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오늘 한 분이 보세요. 4분이 이렇게 모여서 상관이 없어요. 10,000명이 있으면 뭐하고 20,000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안 하냐는 거예요. 네? 다 죽은 신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진정 찬송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랑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내 생물 24장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갖고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전. 이 향이라는 뒤미 아마라는 이 헬라어는 희생제물의 냄새죠. 이게 제사에서 썼던 희생제물이 태워서 이 냄새, 이 향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뭡니까? 누굴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죠?
그래서 향이 올려지는 그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감사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 뭐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찐정 감사케 되는 기도,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한 기도,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한 기도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더 하나님 그 냄새가 좋으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 주석서들 보면은 이 성도들이 이 기도가 있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성도들의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이런 주석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호흡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교제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과 있을 때 맨날 아빠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런 말만 합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아빠한테 말할 수 있고 부모님께 말할 수도 있지만 진정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아니요,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고마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체가 기도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에서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노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격발되었고 찬송이 있게 되고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올려졌을 때 여러분 그게 향이지. 우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못 삼는 건 내 어떤 유익을 하나님 은혜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직장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한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시거나 무슨 여러분을 이 땅에서 무슨 뭐 권력 있는 자 뭐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은혜 아는 자리가 뭔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중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지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신다고요. 간섭. 얘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아는 게 돈이 없을 때 은혜가 안 되면 돈 없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뭐 직장을 잃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들이 은혜를 알아서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독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새 노래, 찬송이 진행돼요. 새 노래가, 새 시대의 노래.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들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봉을 떼시기 합당한 이유가 나오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이유가 뭐다?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일찍이 가로쳐서 지워버리십시오. 헬러 원문에는 일찍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죽임을 당하사예요. 호티 에스파게스 이렇게 써요. 호티는 뭐뭐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에스파게스라는 죽임을 당했다는 이건 스파죠. 이게 진양당하는 게 아니고 동물이 도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동물이 도살당하신 같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오실 때도 그 동물 먹이통으로 오시잖아요. 우리한테 먹히시는 거죠. 도살당해서. 다 우리들이 그 죄된 동물들이에요. 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동물들의 먹이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먹히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돼 있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 네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라는 숫자는 전광위를 말합니다. 모든 세상. 그 가운데에서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사람들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너를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she 이렇게 써 있습니다. she, 너, you 이렇게 영어에. 그러니까 너를 택하신 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너를 택하시게 됐냐면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샀다, 아고라죠. 이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셨다. 이 구약의 고엘 제도죠. 고엘. 여러분 고엘 제도 들어보죠. 고엘. 구약. 그게 뭐죠? 구약의 고엘 제도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리거나 또는 땅을 판 것을 가까운 혈족이 되찾아거나 돈을 지불해서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돈을 지불하신 거예요. 피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들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냥 피로 사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 같은 데 예수와 함께 앉으셨다. 그 자리에. 내가 보면 보호자 생물과 장로에 둘러선 많은 천생의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 여기가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헬라어는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다?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이렇듯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인해 회복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다시 회복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 찬송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격발되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안식일에 이곳에 모인다는 것은 뭐예요? 6일간의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 역사지만 안식일, 진정 하늘나라의 그 모습, 그것이 이곳에 있게 된다. 근데 교회와 그냥 더 지치고 막 그냥 더 힘들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케 되고,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찬송이 되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회복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회복이 어떻게 되어가는 걸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죠? 네? 구약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네? 장자 지파. 이런 거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유다 지파죠. 유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이 뭐죠? 유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늘의 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자들은 뭐하는 자들이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정체에 의해서 이 찬송이 주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도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찬송이 나오죠? 그죠?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사함을 받으면 그가 모든 지어 충만히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예정을 하며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받은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 뭐다? 찬송, 찬양.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의 이 창세전 언약이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의 역사에서 이미 갈라짐을 보지 않았습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갈라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라지고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부터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죠. 이 어린 양의 역사를 하는데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럼 창세기 1장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가볼까요? 한번 우리 가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무슨 모습입니까? 2절 여러분 재밌어요. 1절은 태초에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땅만 보여져요. 그죠? 하늘은 없어. 땅만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땅을 통해 지금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그런데 2절에 그 땅이 어때요? 혼돈에 있고 흑암에 있고 깊음이 있다. 이건 어떤 모습이죠? 이것은 사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모습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땅은 우리거든요. 네? 이 죄로 인해 땅이 다 저주받아 버렸어요. 이 죄 가운데 있던 땅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빛이 떨어져서 구원의 역사, 이 이제 창조의 역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일어나는 게 6일간의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6일간의 창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죄로 땅이 저주받은 것이 언제예요? 죄로 땅이 저주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알 수 없고 그 이유가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논리상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사실 창세기 3장 이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에 창세기 1장은 사실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책에서 창세기 1장은 목차 같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 여러분 있잖아요. 딱 피면 첫 번째 목차가 나오죠. 타타타타타. 그리고 그 목차에 따라서 책이 내용이 전개가 되죠. 창세기 1장이 그런 목차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안식일까지의 그 역사가 신약에 어디에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 공부할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안식일까지 그 역사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그게 똑같이 재현되는 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은 밴드. 제가 요즘 요한복음 요약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거 다 올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올릴 겁니다. 나중에 한 70 넘어서 올릴 거. 아니, 농담이고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만 다시 올릴게요. 올리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이 역사 요한복음의 그 7일간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밴드 혹시 모르시는 들어가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대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의 그 역사가 똑같이 요한복음에 똑같이 순서대로 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다.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나오는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38년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치신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주님은 근데 일부러 그날의 안식일 날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다른 날 고치셔도 되는데 하필 왜 그날에? 그 이유를 16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 그 일로. 그 17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를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해.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율법 아래에서 안식일에 일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께서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한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버지가 시키셨다고 이걸?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바로 죄로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1절, 25절 같은 데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죄와 사망에 갇힌 그 무덤에서 꺼내시는 일, 나사로를 꺼내실 때 나사로야 나와라. 음성이 떨어지고 빛이 떨어져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니 빛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6일간의 창조를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해 가시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때는 어때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다 데리고 이제 이 천상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놀라운 찬송이 있게 되는 그 안식의 날. 이게 8일째부터 시작한 하늘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면 1장에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이 죄로 타락된 세상의 모습. 우리가 죄에 물든 그런 모습인데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뭐예요? 수면. 이 세상이 온통 뭘로 덮여 있어요 지금? 물로 덮여 있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우리는 저주의 바다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구약 창세기에 또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모습이 어느 때 모습입니까? 구약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아니에요. 그죠? 이 노아의 홍수 때 그런데 이 다시 물이 걷어지고 묻이 드러나는 때가 어떤 때예요? 바람이 불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바람이 성경에서 루아흐 성령이거든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가 노아의 홍수에서 바람이 불어 이제 수면 저주의 그 물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의 수면의 역사에서 빛과 어둠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죠?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애굽의 영역에서 광야 교회를 인도해내시는 역사. 에스겔에서 보면 37장에서 해골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생기가 부어져요. 그게 누가 성령 아닙니까? 이게 노아 홍수 때 바람이에요. 구약의 창조의 역사는 그래서 신약의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랑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예수 안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 찬송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은 바로 그 은혜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찬양해도 그거는 찬양이 아니다. 흉내내는 것이지. 그거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고 자기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뭐 성가대, 이런 모든 교회 음악, 이런 모든 뭐 예배 음악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거래 같아요. 거래. 요즘은 다. 이것도 장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끌어모기의 어떤 수단. 다 돈 주고 사람들 데리고 가고 사고 페이지북으로 다 하고. 진짜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찬송이 되고 말씀이 나눠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24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타락한 교회 모습, 음녀들의 모습을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께서 말하듯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 다 왜? 나의 육의 유익을 위한 교회예요. 육의 유익. 그 교회에서 자신들의 기능을 사고 파는 거예요. 찬송이 뭔지도 모르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찬송이라는 것을 갖다 주저리주저리 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지으신 거룩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다. 구원은 이 찬송이 어떻게 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찬송은 은혜를 알 때만 가능하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곧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구원을 찬송케 되는 것이 또 뭐다?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가 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아버지 뜻,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기도문 공부했나요? 여러분 같이? 혹시? 안 했나요? 했나요? 했어요? 했죠? 안 했나? 기억이 얼마 전에 했나? 했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뭐죠? 네? 다 뭐였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독해 된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기독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향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다 은혜다. 뭐다? 은혜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뭐다? 기도다. 찬송이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내놓게 되어지는 특권이다. 뭐다? 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자들에게 있는 것을 바로 찬송과 뭐다? 기도다. 여러분, 기도를 갖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에 저거에서 기양 철하면서 막 떼쓰고 이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주면 그게 때를 쓰세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안 주시면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알아서 인도해 가세요. 기도는 내가 이거 해줘서 저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요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내놓아지게 되는 감사의 고백이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동행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내놓게 되는 성도의 특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 은혜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감옥 가운데 매를 크게 맞고 갇혔는데도 그 불편함과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찬송이 되잖아요. 찬송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찬송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소망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는 또 이 시간이 되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실 5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5장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다. 여러분의 결말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날이 곧 여러분의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앞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6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들 맞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찬송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키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가리켜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를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어둠의 세상 속으로 나가지만 빛을 봄으로 찬송이 격발되어지는 예수님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